저는 목동교회 다니는 오기정 집사입니다. 제가 성경통신학교 오늘의 신앙이란 책자로 처음 공부해서 졸업하게 된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5세이니 참 오래전 일입니다. 저에게 구도자가 생겨서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저희 때는 오늘의 신앙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게 바로 말씀 향기예요.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 향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말씀 향기가 우리 교회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면서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 향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게 노하우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조심스럽게 구도자와 친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말씀 향기를 가르치기 전에 최근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한 분 중에 구도자와 연령대가 좀 비슷한 분들이나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시거나 믿음이 있고 또 특별히 사교성이 있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진도보다는 구도자를 좀 이해하고 충분히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공부한다는 분위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맨 마지막에 성경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매 과의 주제를 보고 주제에 대한 구도자의 질문을 예상해서 예언의 신이나 또 재림마을의 여러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미리 제가 공부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과가 끝날 때마다 팀원들과 구도자가 돌아가면서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권이 끝나면 답안지를 제출하면 조그만 선물을 저희가 줬어요. 그래서 함께 자축하면서 다음 권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구도자의 돌발 사태 있잖아요. 아프거나 또 혹시나 공부에 실증이 났거나 중도 포기할까 하는 망설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책임 맡은 리더 2명이 주중에 한 번은 일정 시간을 정해 전화를 통해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한 것은 한 달에 2번 이상은 문자나 전화, 방문으로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 향기 5권을 마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50대 중반 여성분이셨고요. 백화점의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지만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신앙에 큰 관심이 좀 있지 않아서 다른 형제들은 삼육교육을 받았지만 이분은 일반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24살에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가 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좀 이따금 오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사모님과는 가끔 통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분을 저희 팀에게 맡겨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이분을 위해 주중에 팀원들과 기도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안식일에 떡을 나누는 날이면은 그걸 구실 삼아 떡을 가지고 또 매월 교회 진앙과 가정과 건강을 가지고 또 옷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서 그분의 매장을 방문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팀원들이 두루두루 이분 매장을 방문하면서 잠시나마 매장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분이 드디어 마음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이분을 위해 한 팀을 따로 만들어서
3명이 한 조가 돼서 우리 팀을 소개하고 우리 팀에 들어오겠냐고 했더니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각 팀마다 주중에 한번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잠시나마 성경이나 여러 책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팀은 말씀 향기를 하려고 해요.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좋다고 시원스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로는 했는데 그분 형편이 노는 날이 따로 없고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도우미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간이 될 때가 매장을 정리하는 저녁 8시였어요. 그것도 자기는 30분밖에는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온라인 첫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다시금 수정 씨는 장사하는 분이니까 혹 공부하다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중간에 나가셔도 돼요. 장사하시니까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공부하는 첫날 돌발 사태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분에게는 유난히 전화가 많이 오고 매장이 시끄러워서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되자 도저히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첫 공부를 마치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맞게 됐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똑같고요. 그날은 그분이 또 왠지 또 말없이 카톡을 나가버렸어요. 어떤 날은 또 잡음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낸 날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고민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분을 위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로 하고 공부 중에 그분이 나가면 그 시간은 그분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은 점점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점점 그분이 공부하는 시간을 잘 지켜주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감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 말씀이 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공부 시간도 또 30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공부 시간 30분이 너무 짧다고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향기를 마치면서 저희는 첫거리 파티로 그분을 교회 꼭 나오시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던 날 전체 우리 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이 공부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기도가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향기를 마치고 난 지금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세련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분은 우리 패스트 제자훈련반에 들어가 우리 팀원들과 함께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형부는 지병이 있고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일이 안 될 때면은 점집이나 무당을 찾고요. 산에 가서 굿을 많은 돈을 주고 자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먼저 인도해서 교회를 다닐 때 언니가 성경책을 좀 보려고 들고 다니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날은. 그래서 언니가 항상 형부가 잠이 들어야 언니가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나 언니 또 저희 조카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여러 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실이 나타나서 드디어 형부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말씀 향기로 저희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향기를 공부하면서도 형부의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매 주마다 형부는 응급사항을 겪고 또 그런 날이면 오늘 또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이번 주 괜찮을까?
그런 고통으로 한 주를 보내다가도 안식일에는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씀 향기 3권에 들어가면서 형부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병은 차도가 없었는데 그래도 형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즐겁게 금요일에 목욕까지 하고 어김없이 안식일에 말씀 향기 공부방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는 말씀 향기 5권까지 못 마칠 것 같았어요. 말씀 향기 5권을 드디어 마치던 날에 우리 팀원들과 형부와 모두 함께 첫거리 파티로 떡을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그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수요일을 수술을 받다가 쇼크로 의식이 불명되어 의식불명이 돼서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참 병이 깊어 중도에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나날들 속에서 매 안식일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말씀 향기 5권을 마치기까지는 거의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른 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과 즐거움의 시간이 마지막 5권 20가를 다 마치고 답안지를 내면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말씀 향기를 가르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가슴 먹먹하게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또 당신의 자녀를 기필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손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르치기에 앞서 구도자와 좀 개인적인 친밀감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사 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다수의 조력자들과 함께 일하면은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와 함께 공부한 구도자라면 침례를 받고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교회에서 함께 여러 활동을 하면서 다른 교우들과 친해지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가 느낀 건데요. 구도자는 성경을 배우기에 앞서 교사들이 사람됨을 먼저 느낀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